시편 5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 주소서. 내 왕,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는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두르듯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주실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 시인이, 즉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아침인 것 같습니다. 3편과 4편에서는 나의 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했었는데요. 5편에서 아침이 밝았네요. 5편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침에 일어난 시인이 하는 것은 간구를 주께 아뢰고 또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래요. 아침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게 꾸준히 되었을 때 매일의 삶에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항상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면 늘 일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 어째요, 어떻게 해요 라는 기도 올리는 것 같아요. 먼저 기도하는 거,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옳은 것을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11절, 12절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들을 방패로 두르듯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5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또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십니까?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또는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 또는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어떤 사람들 떠올리시나요? 이 시편 5편의 표면적인 구조는 분명히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시라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서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편 5편 9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가는 생각뿐이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그 안에서 무덤의 그 더러움과 사망의 기운이 올라와서 그 혀를 통과할 때 그게 또 거짓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은요, 이 시편 5편 9절을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3장 9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기를 이라고 말을 이어가면서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은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5편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시편 5편 9절을 인용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시편의 5편을 보면서 처음에는 나는 의인이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그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읽었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까 시편이 다 지나가고 잠언이 지나가고 전도서 지나가고 구약 지나서 신약의 로마서에 가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너 말하는 거야. 그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 거짓말하는 혀, 누구의 목구멍이고 누구의 혀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놀라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니? 물으시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가만둬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에게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얘기를 다 듣고는 그 비유가 자기들을 말하는 것을 알아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궁리를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부하는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인 후에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을 찾아오거든요. 와서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무슨 말 해주던가요? 어떤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의 소나 양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다가 대접했다고 나단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자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크게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을 꾸짖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정직하고 즉각적인 그런 죄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